프랑스 사상가 몽테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 데로나 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다. 그 어떤 항구도 목적지로 삼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람도 쓸모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며,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개념을 탑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데나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 보이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특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 메시지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1장 14, 16절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인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거룩이 특별한 이유는 다름에 있습니다. 구별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나름의 방식이 있습니다. 나름의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평소에 내가 쓰던 공식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문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입니다. 다름, 구별됨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능력이 있고 달라야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매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특별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며 그것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시린 규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나시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시르는 거룩하게 되었다,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쳐졌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력과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구약의 대표적인 나시릴은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싫었어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신분을 거추장스럽게 여겼고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자신의 힘의 원천이 거룩에 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똑똑했어. 나 원래 태생이 좋아. 난 탁월한 힘을 갖고 있어. 난 남다른 지혜가 있어 라고 스스로 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더 기를 쓰고 독주를 마셨습니다. 왜 그런 게 있죠? 하지 못하게 하면 더 하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마 그러면 더 넘어가는 거예요. 삼손은 더 포도주와 독주에 탐닉했습니다. 그런 폭력을 적였습니다. 죽음이 꿈틀대는데 늘 함께 했어요.
삼손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나 경험이 있다,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 경계를 넘어다닌대요. 일부러 위험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 아슬아슬하고 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삼손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목덜미를 물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과신했던 삼손은 사랑했던 여인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민족에게 지지받고 사랑받던 삼손은 자기 동족의 자신을 버리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동족들은 이 삼손을 감당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성미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멀리합니다. 그렇게 실패감 속에 빠진 마음이 상심으로 가득 찬 삼손은 다른 것에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욕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결국 데릴라에게 거룩의 마지노선인,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룩의 상징인 머리카락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대적들의 사주를 받은, 돈을 받은 데릴라는 삼손이 자는 틈에 삭도를 대죠.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 순간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거룩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거룩을 함부로 다룹니다. 삼손처럼 함부로 경계를 넘어다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사이 네 소중한 인생이 허비되고 나중에는 내 소중한 인생이 도둑 맞은 것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함이 다가와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발버둥 쳤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허무에 빠집니다. 무의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거룩함을 상실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가 밖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더럽혀요. 스스로 망가뜨려요. 거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건강이 중요하지, 집이 중요하지, 거룩은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중요하게 여겨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상실하면, 거룩을 훼손하면 우리 삶이 훼손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가 요트를 하나 사서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준비를 잔뜩 합니다. 먹을 음식, 과일, 추우니까 옷까지 잔뜩 뭔가를 준비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요트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물이 새지 않는지, 엔진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키가 멀쩡한지. 경비행기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2박 3일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정작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비행기의 엔진을 점검해야죠.
꼬리 날개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점검해야죠. 그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지탱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젖줄인 겁니다. 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요? 돈은 많아요. 사람이 없다, 사람도 많습니다. 땅이 없다, 땅도 많습니다. 힘이 없다고요? 정치인들이 겁냅니다. 선거철만 되면 와서 교회 예배 함께 드리고 싶다. 다 찾아다니고 난립니다. 뭐가 없습니까? 거룩을 잃었습니다. 거룩할 성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원래 성전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 하기 싫어요. 그냥 교회라 부르자.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냥 교인이라 부르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원래 성가대도 거룩할 성자를 썼잖아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매우 작아 보이지만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시험을 이기게 만들고 고난을 극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요수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아낙 자손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으며 우리는 끝장났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뜹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수와 갈렙만은 다른 말을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땅은 축복의 땅이 맞다. 약속의 땅이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주님께서는 그 갈렙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센스, 지식, 두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우리를 움직이실 때 따라 나가는 삶을 사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에 굴복을 합니다.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뜻을 세운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뜻을 세운 인생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10대 소년인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통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뜻을 가진 사람은 거절할 힘이 있습니다. 남이 던져준다고 넙죽 받아먹지 않습니다. 거절할 힘, 거부할 능력이 생겨요. 뜻이 분명하면 절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복잡해요. 세상은 정말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설켜 있고 사업, 직장 이런 모든 일들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뜻을 정하면 복잡한 길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도 선명하게 보여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가 정확합니다. 사실 모든 길을 다 갈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과 친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치료하면 돼요. 같이 가면 돼요.
다 주워 먹을 필요 없어요. 다 소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면 돼. 세상은 말합니다. 이걸 가져야 성공입니다. 이걸 가져야만 당신은 이긴 사람 되는 겁니다. 출세한 사람 되는 겁니다. 명성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됐어. 나는 뜻을 정한 인생이에요. 뜻을 정하면 거절할 힘이 생기고 그것에 군침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작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음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그 작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불같은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지켰다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자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그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적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 열고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 너머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거룩을 지키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포기할 것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손해를 볼 것처럼 느껴집니다. 술도 마음껏 먹고 싶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우고 싶고 구별됨이 없이 그냥 섞여 살고 싶어요. 이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거룩의 부력을 믿으십시오. 거룩을 선택하고 붙잡으면 물에 빠져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빠져 들어가고 둥둥 떠 있어요. 그런데 거룩을 포기하면 밑에서 발목 잡고 끌어내리면 아무리 국가대표 수영 선수라도 힘이 빠져 빨려 들어가 버려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하지만 거룩을 붙잡고 선택하면 거룩의 힘이 나를 떠있게 만들고 살아남게 만들고 자신을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이며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방식으로서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대를 보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무엇입니까? 거룩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은 광야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그 삶의 어려움보다 가나안 땅은 더 무서운 문화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문화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선택하도록 네 몸에 새겨서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넘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킬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여 거룩을 선택하고
거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금강산에서 흘러내린 이 북한강이 있고, 강원도 금대봉 금룡수에서 발원한 남한강, 이 두 물이 경기도 양수리에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두물머리라고 그래요. 이 두물머리에서 농사를 짓는 정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농약을 그렇게 치던 시대에 농약은 몸에 나쁘지 않나? 씻어도 다 흘러 빠지지 않는데, 그래서 농약을 치지 않고 농사를 짓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아직 유기농법이란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약을 치지 않고 농사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겠는가? 내가 망한다면 하나님 망신이지요. 진정한 경건은 환난 때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에 밭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고 정직을 행하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있는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쓰던 방식으로 교회 생활하지 마십시오. 이제 교회 생활로 세상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거룩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